오늘 본문을 통하여 괴로움과 슬픔을 쏟아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시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른 잎사귀와 열매 맺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쩔 때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큰 벽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바울이라든지,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 어쩔 때는 초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바울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인물들을 저와는 전혀 급이 다른 사람들로 생각하고,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보조차도 그저 나는 못하지만 그냥 위대한 사람의 전기를 읽듯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생각을 철저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자로 그가 보여준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과 행한 일들은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시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한 다윗에게도 그 내면의 마음속에 얼마나 치열한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잘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시편 6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이 짧은 고백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한 삶의 문제 앞에서 뼈가 떨릴 만큼, 영혼이 떨릴 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다윗의 그 내면의 세계를 시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저에게 사실 참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삶을 살기 위해 세상과 부딪힐 때 얼마나 수많은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이 제 안에, 제 내면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듯이 느껴질 때가, 그렇게 외로울 때가 많고, 말씀을 붙잡으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모습에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볼 때에 나약한 우리도 믿음으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쏟아붓는 자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어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녀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슬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고 있던 한나에게 물었을 때 그녀가 그렇게 대답하죠.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녀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6절에도 그러한 그녀의 마음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가 보여준 모습은 그 삶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감정 표현에 사실 약한 편이죠. 그죠?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울 때도 울면 울지 말라고 하고 우리 감정을 억제하고 누르라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서점에 가서도 구하실 수 있는데 이 책을 지으신 우리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도 이탈리아 가정에서 미국에서 자라셨는데 이탈리안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이탈리안 가정도 한국 가정처럼 그런 감정 표현보다는 그런 감정을 누르고 오히려 더 강한 척, 더 두렵지 않은 척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라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적으로 자신의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걸 억제하면서 살아갈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참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인간됨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감정, 중요한 요소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억누를 때에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숨기고 억제하고 누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뭔가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오늘 그녀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의 감정, 원통함과 격분됨, 그리고 괴롭고 슬픈 마음을 온전히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솔직하게 다 쏟아붓는 그 모습을 한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솔직한 시간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의 모습과 오늘 한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야곱 또한 삶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었죠. 자기가 배반했던 그 에서형을 만나기 전에 얍복강 앞에서 그 얕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형을 만나면 형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나에게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뛰어들진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자기 가족들만 다 보내놓고 고심하며 고민하며 두려움 앞에서 얍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뭘 하기 시작하죠? 씨름하기를 시작합니다.
난데없이 서로 몸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절대 그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갑자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면서 야곱에게 주었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죠? 이스라가 씨름하다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왜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이 삶과 부딪힐 때에 삶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과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라. 나를 붙들고 나에게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에서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고 축복해 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씨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모습이 딱 그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 괴롭고 슬픈 상황 가운데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슬픈 마음을 다른 자극으로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쏟아내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슬프고 원통하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시작하는 시편이 항상 뭐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항상 마지막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다 녹아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 다음날에 아침해가 밝아서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러 가기 그 전날 밤에는 누구를 가장 먼저 보냈죠? 자기의 가족들을 가장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아침에 에서 형을 만나러 갈 때는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갑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야곱이 가족들보다 앞서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오늘 한나도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타락했고 영적으로 그 눈이 가려워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보니까 그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못이 없었다고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가 그런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딱 계산이 나온 것이에요. 아, 내가 잡고 있는 이분은 나의 문제보다, 에서 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내 문제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분 앞에 내 문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이 그 야곱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낼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과 용기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롭고 슬플 때에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감정, 슬픔과 괴로움을 그분께 토해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너희가 내게 나아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슬픈 감정과 괴로움과 슬픈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내 문제는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